안녕하세요. 박현미 장로입니다. 네. 먼저 옆에만 보지 마시고 앞뒤로 한번 매일 보는 얼굴이지만 돌아보시고요. 이렇게 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멘. 말씀 선포하기 전에 기도할 텐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적이 없었습니다. 순복음 경향교회의 장로인데 사실은 우리 최준호 장로님, 정의원 장로님, 그 다음에 순서가 제가 세 번째잖아요. 시간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네. 인터넷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잘 준비가 될 걸로 생각했습니다. 점점 두려워지더니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요. 그래서 강대상에 쓰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모든 종들이 귀하고 귀하다. 체험하니까 이분들을 위한 중보가 절로 납니다. 우리 최정호 전도사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분이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를 제가 체휼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초청받은 모든 목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또 축복합니다. 저는 그냥 냄새나는 사람인데요. 강대상에 올라섰습니다. 오직 한 가지 찬양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박형배의 이름이 아니고 장로 박형배의 이름이 아니고 순전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한 성도의 부르짖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입술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왜곡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의 눈으로 봅니다. 내일 다음 주일날 제가 또 어떤 눈으로 바뀔지는 알 수 없으나 오늘 이 순간은 성령이 주시는 온화함으로 사랑함으로 여러분 하나하나를 헤아리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청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도전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벌레 같은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변하게 하셔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도 길가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떨기밭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옥토밭에 떨어져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귀한 종 정현호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사역을 주님 늘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선포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인데요.
성경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어느 누구나 다 믿음의 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영어로 faith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은 미국에서 공부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견이 없는데 미국 말들 중에 조금 불안하거나 굉장히 힘든 상황일 때 You gotta have a faith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믿음을 가져라. You're gonna be alright. 괜찮을 거다. 영화에도 나오고요. 우리 흔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나옵니다. 미국이 많이 타락했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목사님을 모시고 취임 선서 때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나라이긴 나라입니다. 여러분 많이 타락했으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 나라는 어쨌든 크리스찬, 참 기독교가 뿌리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중에 기독교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You gotta have a faith. 좀 믿음을 가져라. 오늘의 주제가 faith입니다. 믿음. 먼저 장로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정도 되죠? 믿음을 성경에서 먼저 찾아봤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원래 11장 1절에서부터 40절까지 있는데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불통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독을 하고 싶었어요. 네, 짧은 설교지만 정말 하나님께 말씀 증거하는데 내가 노력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 알량한 저의 자기 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40절까지를 몇 번을 읽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에 걸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쫙 열거가 됩니다. 말씀 중에 너무 열거하다 보니까 숨이 차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을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일단 제가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야 될 부분을 좀 찾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말씀과 굉장히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은 흔히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을 꿰뚫고 있는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미가 여러분에게 금방 다가오실 겁니다.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설정을 하면 방법을 찾아냅니다. 요즘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으면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이 성도 간에 그리고 나 자신의 은혜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영의 귀로 말씀을 듣게 되면 전에는 그토록 무의미하게 들렸고 듣기 싫었던 말씀들이 이렇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암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어진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는 이 날선 검이라고 하는 거를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써본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잡게 되면 굉장히 자신에게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는 속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저자가 11명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표현도 어그러짐 없이 완전하게 우리가 말씀드리는 완전한 논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으로 쓰게 하셨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거리낌이 생긴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곧 말씀 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믿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믿음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이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오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믿음과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제가 알아본 바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 용어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자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이 믿음의 사전적인 정의가 뭔가를 한번 봤습니다. 믿음은 신앙의 대상을 인식하고 신뢰하는 전인격적인 행위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실 겁니다. 곧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구주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그분에게로 전환하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신앙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가르침을 따르는 일을 동일한 사전에서 신앙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the only way입니다. 유일한 방법으로서 이 같은 믿음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 행위 그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곧 그분의 주권적인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믿음을 소유한 자는 항상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합니다. 겸손히 그분의 도우심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과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확증하며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의 재림을 대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사전에서 이것이 산 믿음이요 믿음을 완성해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어 사전이 아니고 교회 영어 사전에 나와 있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13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에 그의 약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약속이라는 말을 여러분 가슴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를 새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입니까? 믿음을 확증하고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시험한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경외한다는 또 다른 키워드가 나옵니다. 경외함은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속성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회개. 제 스스로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아주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이런 속성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14절 말씀에 경외함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14절.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사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제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 이런 말씀으로 결론이 날 텐데요.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세상을 거스를 수가 없고,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고,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생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말씀과 경외함, 십자가의 도,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온통 신구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저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의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제가 한 번에 다 끝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렇게 제목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사실은 7절 정도의 말씀으로 커버를 하고, 마지막 구절은 세상을 이기기 위한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을 보고 잡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교훈 삼기 위해서 집어넣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는 알아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의 기준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 가는 길에 역정입니다. 아주 힘든 그런 여정으로 가는 것인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렇게 저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그냥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제가 그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순종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준비를 하면서 믿음은 어떻게 표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죠. 제가 전도를 하거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좀 증거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제일 잘 쓰는 표현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게 믿어지면 게임은 끝입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그냥 권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동역자로 삼아서 열심히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스펙이 아주 좋은 사람일수록 더 못 믿습니다.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질 않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제가 주보에도 썼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영어로 하면 좀 쉬워집니다. 이게 faith가 뭐냐면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입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고요,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없었지만 믿어지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에 의심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에 의심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믿음이 충만한 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이 충만한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선진들에 대한 얘기가 11장 2절에서부터 40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제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에 그가 말씀과 같이 계셨다고 하실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에 관련된 절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여서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인터넷 설교도 보고 쭉 한번 이렇게 보니까 에녹이 너무 부러운 면이 있습니다. 죽지 않은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 24시간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그렇게 섬기고 찬양하고 섬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에녹은 구약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좀 이렇게 간과하기 쉬운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제가 올해는 51 나이가 됐는데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 준비를 자주 해야 될까 봐요. 그래야지 자꾸 삶을 돌아보고 그럼. 나는 하나님을 내 멋대로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걸 자랑 삼아서 오히려 더 이용한 것 같아요. 말씀 준비 중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굉장히 기독교 집안이에요. 유기성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의 설교 중에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까지 내가 죄로 인해서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신데 아버님이. 그리고 얼마나 신앙적인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내가 이치적으로 따져보고 해도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는 가는데 고민하고 기도해봐도 응답이 없는데 도대체 이런 믿음이 어떻게 하면 나는 것일까 고민하던 중에 깨달음이 온 거죠.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생기라고 해서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책을 많이 보고 뭐 이러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값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쉽게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하다 하셨으면 오히려 죄 짓게끔 더 방조하는 게 아니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흔히 얘기하는 아주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보여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나와 여러분 모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그 절대 진리를 조금 더 여과 없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갈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342쪽입니다. 구약 342쪽. 다 익숙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이 말씀에 기반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애굽 땅을 나온 모세와 우리 유대인들이 40년간 광야를 돌아다니는데요. 이 시기,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시기라고 합니다. 조그만 그런 이방 민족들은 다 정복을 했는데 큰 안악자손 같은 그런 거대하고 정말 보기에도
너무 두려운 그런 이방 족속들하고는 아직까지 싸움조차도 하지 않을 때입니다. 모세는 나이가 들어서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지휘권을 넘겼고요. 여호수아에게 갈렙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15장 12절 전후 말씀을 보면 40년 동안 그리고 45년 동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갈렙 장군의 나이가 고 10절에 내가 85세로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당시에 평균 나이가 40에서 45세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80대입니다. 80세, 85세. 근데 이 갈렙 장군이 나에게 산지를 달라. 저 아낙 자손이 거하고 있는 그 성읍을 나에게 주면 내가 가서 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면 내가 가서 점령하고 내가 진멸하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 갈렙이 오늘 히브리서의 믿음의 조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갈렙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을까요? 육체적인 나이는 85세면 뒷짐지고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때 평균 나이가 40세, 45세 건장한 청장년들을 다 뒤로 하고 나에게 이 산지를 주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씀입니다. 갈렙 역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조들의 한 사람으로 열거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순종하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집니다. 나는 말씀을 들으면 자꾸 졸리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자꾸 남을 정죄하게 되고 남을 심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또 그냥 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성경을 더 잘 알면 뭔가 좀 더 배우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죠. 아까 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5절 말씀으로 연결을 했었고요.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찾는다는 것은 이 지금 개역 성경에는 그냥 찾는 걸로 나와 있지만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을 원어에서 찾는 것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기성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인용을 하면 여자들이 왜 기도를 많이 하는가를 이 말씀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여자들이 집요한 면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뭘 찾으면 끝까지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화를 하나 들어주시는데 어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목회자 초청 식사에 가는데 택시를 타셨대요. 근데 택시를 탔는데 아마 거스름돈 100원이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택시기사가 주는데 건네받다가 떨어뜨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 100원 정도니까 그냥 좀 내려서 빨리 약속 장소로 갔으면 좋겠는데 사모님이 보통의 경우 이제 택시를 타시면 내리는 쪽에 목사님이 타시고 사모님이 안쪽에 타시잖아요. 그걸 굉장히 아마 꼼꼼하게 찾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택시 기사가 좀 짜증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100원짜리를 찾아서 이렇게 가시더라 하는 얘기를 하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사의 특성상 그렇게 반드시 뭔가를 찾으려면 반드시 찾아야 하고 좋은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고 찾는 것들을 보면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여자 성도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기도의 능력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는 것이 하나님도 다 그 속성을 알고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웃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고 또 찾는 사람입니다.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에 이 담대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속성은 내가 믿으면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한 반응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하나는 충격이고 하나는 감동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 가족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 가정 말고 제 원래 부모님이신데요. 너희가 무슨 예수를 믿느냐 이런 게 아니고 반대는 안 하셨는데 교회에 간다라고 하니까 충격 받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요리조리 따지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뭐 이러는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는데 무조건 믿어진다고 하는데 충격 받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모태신앙으로 믿으신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당대의 믿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고 모든 절대된 생활을 하겠다라고 서원하고 교회를 나간다고 했을 때 주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충격이었습니까? 감동이었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믿음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예. 내가 강대상에서 선포할 때 주님의 말씀만 증거할 텐데 제가 도구로 사용되어지는데 내 삶이 그러한 합당한 삶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주변의 반응을 생각해 보니까 충격을 줬던 거죠. 감동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남들이 바뀝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은 매우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존 슈타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최근에 유럽 교회가 너무 편만해서 걱정이 없어서 진짜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즉 이분은 교회가 핍박받고 박해받아야 진정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일갈하신 것입니다. 핍박받고 박해받는 교회가 됩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니까 고난과 시험, 연단, 핍박이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동성애, 이혼,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기반하여서 강력하게 반대할 때에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공격받지 않는 이유는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이라고 존 슈타트 목사님은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죽을지라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을 지켜서 하나님의 온전히 기쁘시게 받으시는 자가 되려면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십니다. 내 주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정말로 믿는다면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고난과 시험과 연단과 핍박이 와도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과 나의 열정과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순교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치 않으셨다고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그 의지를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되면 최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천사의 얼굴로 순교하셨습니다.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직접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그런 믿음, 저희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할 일도 많고 세상 일도 많고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맨 마지막 장인데요. 33절, 히브리서 11장 33절, 주보에는 없습니다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약속이라는 말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기 33절의 약속은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The Promise 있습니다. 개인에게 하신 약속들입니다. 네. 사라에게 네가 100세 때 아들을 낳겠다라는 약속, 너로 하여금 온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되겠다 하는 것들에 대한 약속, 그 약속들입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약속은 킹 제임스 성경에는 The Promise라고 나옵니다. 정관사가 붙습니다. 구체적인 특정 약속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당시 믿음의 선진들은 신구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실체화된 말씀이 전혀 없었던 시대입니다. 이들은 어떤 약속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을 부여잡고 믿었습니다. 그냥 성경도 없었습니다. 성령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분들은 무조건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지정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이 약속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근데 오늘날 저희는 신구약 성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성경들이 있습니다. 가짜 성경들도 있습니다. 말씀도 있습니다.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많은 달란트 받은 종들도 있습니다.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오순절 사건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을 거저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핑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모세의 믿음이 나옵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인내했죠.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변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유대 민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갈라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믿고 건넜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이 따라했다가 다 물에 수몰됐습니다.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찬탈했죠. 예. 그렇지만 불안합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범민하고 고뇌하던 중에 베델 그 드넓은 광야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잘 아시다시피 한돛뼈를 접니다. 하나님 만난 이후에 야곱의 모든 여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렙산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을 눈앞에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시편을 통해서 하루하루 24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저에게 조그만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많은 소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소원이 아니라 다른 소원들은 다 이제는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고 그렇게 24시간 주님과 눈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사탄이 또 저의 이 마음을 흔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요동케 할지도 모릅니다. 계속 기도할 것이지만, 그랬더니 불필요한 갈등이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데 무슨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 여러 가지 것들, 우리 냄새나는 인간의 속성들이 하나님과 시간을 맞추니까 무의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는 소원,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에게는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고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편견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나를 위한 평가나 가치가 전혀 무의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 역전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바뀌겠다고 얘기할 때 사탄도 듣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중에 네가 사탄의 존재를 믿느냐라고 하니까 사탄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네가 사탄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꼬꾸라집니다.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옥의 권세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시면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복음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경계선을 지키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그런 신앙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거장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증거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 새벽기도 후에 이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고 나왔는데 지나가면서 어느 목사님을 만나셨대요. 목사님, 제가 지금 새벽기도 끝나고 회사로 출근하는 길인데 제가 좀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믿음으로는 산도 밀면 밀릴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되셨대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고 늘 주님과 24시간 동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셔서 완전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1.1획도 틀림이 없으시고 오차가 없으시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데 조금이라도 아버지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도전을 받고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잊지 않고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